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이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우리가 두 구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또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이 9장 10절의 하나님의 기도라면 11장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함 받기를 위한 기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로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 잠깐 살펴보고 우리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배우고 알던 기도와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아버지라는 호칭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우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헬라어는 아버지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위치라든지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치라든지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땅의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곧 우주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의 삶을 충만히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못해줘서 답답한 것이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와 다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아버지와 세상 부모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넉넉히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라. 정말 힘이 들 때는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라고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이렇게 삼창하고 외치게 되면 답답한 마음이 열리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본능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대략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왓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16가지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첫째, 우리가 그 이름을 공언함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공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항상 최고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최고의 공경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공경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언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영광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돌릴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오늘 찬양팀처럼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고난당함을 보고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종기를 성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세상 부귀와 영화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도의 대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말씀의 결론은,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에 속해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마음의 속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면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나면서 자기 모국어를 배우는 것을 재밌어하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크게 된다지 한다면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수화를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나쁜 시각 장애인들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점자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언어인 기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언어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으시 이 영적인 언어인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주기도문의 구조 중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이것이 이 구절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사역을 이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독립운동하신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첫째도 하나님 나라요, 둘째도 하나님 나라요, 셋째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첫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적 개념과 현재적 개념이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이며 현재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하늘이나 땅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 그렇지만 아직 임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미래적인 개념과 현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인 나라입니다. 천국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가난에 시달린 사람들은 배불리게 먹고 마시는 풍성한 나라가 연상될 것입니다. 또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병이 없는 건강한 나라가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나라가 연상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우리의 소원이 만족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소원만 만족시키는 그런 물질적이거나 감정적인 나라이보다는 인격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성령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또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여러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없다는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나를 도저히 다스릴 수 없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아까 말한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고 아직도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나라, 사단의 나라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형식이 없습니다. 무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 저 어느 곳에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거시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찬송한 구절이 바로 찬송가 438절 3절 말씀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더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형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 첫째는 인격적인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인격적인 나라.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더 확대되는 나라입니다. 점점 더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중세 시대를 어떻게 제국시대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영토를 넓혀 나갔기 때문에 제국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평창적인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겨자씨 비유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는 또 비유로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처럼 나무가 되고 부풀게 되는 평창적인 나라가 바로 확장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더둘러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벨릭스의 더돌루가 말한 것처럼 전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임하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여기에 임하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고 우리 시대에 임하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주여 우리나라에 영적인 부흥을 주소서 그리고 그 부흥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중국 성교 기독교들처럼 나에게서 시작하여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4가지입니다. 인격적인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인격적인 나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무형적이지만 4번째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에게서부터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야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지도자도 앞에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려면 회개, 죄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했습니다. 회개는 정권 교체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나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나오는 구호 중에 하나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정권을 교체하자가 제일 단골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다스린 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했던 삶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시편 47편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시편 23편 10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만 하고 세상에 도취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만 또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적인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인사말이 뭐라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 나라의 이 땅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이제 나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되는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